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영과 진리만 구합시다.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나라는 내면의 마음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내면의 초월 의식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마음 천국과 초월 의식을 다른 표현으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 영과 진리만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한 그 약속이 먼저 영과 진리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를 안 구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요. 먼저 영과 진리를 구하여야 영으로 깨어날 수 있고요.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영과 진리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9절로 4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 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지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출애굽기 158번째 말씀,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스퀘네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키네오 예배는 어떤 의미냐면 주인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개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이 강아지 아시죠? 주인을 얼마나 잘 따릅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것 같이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여인은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5절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배는 무엇이냐?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걸까요? 이 가나안 여인은 표면적으로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러나 여인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딸을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딸과 자신을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저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것은 딸을 고쳐달라는 요청이 되겠죠. 다른 사람과 자신을 하나로 믿지 못하면 그 자신이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할까요? 부모는 자식을 자기와 하나로 믿습니다.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와 하나로 여겨요. 그래서 나는 죽을지언정 자식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 가나안 여인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이런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단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그랬습니다. 혈통을 아예 깨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과 하나로 여기라는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과 자신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못하면 자신이 귀신 들린 자예요. 2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치유하는 은혜는 자기 아들에게만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차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걸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를 하십니다. 자식만을 자기 자식으로만 아는지, 자기 부모만 자기 부모로 아는지, 아니면 모든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나와 하나라고 아는지 이걸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27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의 믿음을 고백한 말이죠. 개들은 누구를 상징하냐?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이방인들을 의미해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고백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을 이 여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은 충성스러운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영과 진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에서 나온 소원대로 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결과로 열매를 얻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이유는 자기 딸의 병을 고치려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그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걸 칭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모든 개가 하나님이라는 주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개는 이방인을 의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이 고백이 아주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나아온 가나안 여인같이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기의 영적 상황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죠. 영과 진리만을 구하는 예배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과 진리가 아니라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몸을 제물로 드리고 영과 진리로 깨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기본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믿음이 자신의 실체와 하나가 되어서 그 존재로 사라지게 되는 걸 구하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25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25절.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말씀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닌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자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고요. 모두가 내가 사랑한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믿는 마음은 영과 진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하는 마음은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육신의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육신의 생각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교환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어느 분은 굳이 예배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라는 말을 자주 하지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니까요.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무시한다면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절반은 하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절반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9절을 28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반포 속옷과 관과 띠에 대해서는 이미 4절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어요. 반포 속옷의 영적 의미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은 이 모자와 같은 이렇게 머리에 쓰는 수건을 의미해요. 미츠 넷페트라는 이 관은 구원의 투구를 의미하죠. 그리고 띠는 아브네트라는 단어로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진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허리띠를 띠고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래서 이 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39절에서 만들라고 명한 이 세 가지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는 마감을 했고요. 오늘 말씀은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제사장 복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되겠죠?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복장을 차별을 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일반 제사장의 복장은 간편합니다. 세 가지예요. 속바지와 띠와 모자입니다. 관.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가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구별은 어떤 영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일반 제사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큰 대제사장의 의미는 앞서 본이 되어 주셨다는 뜻에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간 자가 큰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앞서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아들들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면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형님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그 기억을 잊었기 때문에 누군가 실상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을 지금 방금 읽었지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진리를 증언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얻기 위하여 힘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다른 형제에 대하여는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제사장이지만 결국은 대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직 깨어나지 못한 형제를 깨우는 자로서 대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던 거예요. 1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증언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점이 있으나 동시에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와 같은 점은 무엇이냐?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으면 육신의 에고로 살기 때문에 연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양을 가진 것 자체가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육신을 입은 자는 시험을 받습니다요.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이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귀에게 시험 당한 사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에 넘어지지는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시험은 똑같이 받아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시험에 잘 들잖아요. 툭 하면 시험 들었다.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다. 누구 미워서 안 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시험에 넘어졌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뜻을 죄가 없으시다고 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죄란 뭐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때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시험을 받아도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게 영과 진리로만 분별을 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됐던 거예요.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뜻은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나아갈 것이라는 의미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지성소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일반 제사장이었던 우리들도 긍휼하심을 얻고 때가 되면 육체의 희장이 찢어질 때가 올 것이고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결국은 대제사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40절, 본문 40절 읽습니다. 출애굽기 40절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39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과 허리띠와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속옷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띠는 진리의 허리띠고요. 관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됨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머리에 쓰는 관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라는 뜻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을 영으로 알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판단하면 그를 조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은 말씀이지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은 원래 없는 겁니다. 육신처럼 보일 뿐이지 육신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눈에 보이기는 해도 이건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알면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을 볼 때 육신대로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조롱한 겁니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육신대로 판단하면 그 사람을 조롱한 것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을 육신대로 판단하면 이 판단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과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대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찌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잖아요. 제사장은 머리에 뭘 썼습니까? 관이죠? 하얀 관이에요. 흰 관. 하얀 그 배실로 짠 관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알아줘야 되는데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습니다. 그럼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육신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인들 치고 예수님을 육신대로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가시관 엮어가지고요. 예수님 머리에다가 씌워서 피가 나도록 그냥 아주 아프게 했던 거죠. 그리고 희롱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처음에는 육신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육신대로 알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차별 없이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이면 육신대로 안 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육신대로 보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나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나 전혀 차별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에고에게는 위험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고의 생각이 잘못 생각된 것이 발각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이런 말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고 모든 사람이 육신대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교리에도 맞지도 않고요. 경험적으로도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의 여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가졌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졌다고 했죠. 에고는 이런 말씀을 싫어하지만 영은 이런 말씀을 기뻐하십니다. 예, 우리는 지금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고는 힘을 다해서 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희롱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고입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에고는 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에고는 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탄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탄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에고는 이와 같이 그럴듯하게 사람의 일을 추겨 세우고 사람의 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만 그것은 에고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는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보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보라.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신성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은 없단다. 죄도 존재하지 않는단다. 다만 네 생각 속에서만 상상으로 악이라고 생각할 뿐이었고 죄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옥이야.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고는 영을 모릅니다. 그 대신 영도 에고를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 의미예요. 영이 에고를 모른다는 뜻은 에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무리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그건 환상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진짜라고 여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은 에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에고와 싸우지 않습니다. 에고는 영을 자꾸 찌르고 최대치로 공격을 합니다만 영은 에고에게 공격을 하지 않아요. 방어도 안 합니다. 왜? 존재이기 때문에요.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요. 해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영은 에고와 싸우지 않지만 진리만 보여줄 뿐이에요. 빛은 어둠과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와 같이 빛이 드러나기만 하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빛이 어둠과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는 유대인들과 싸우지 않았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알고 덤볐다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에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실상을 몰라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싸울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 나라는 나에게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12영이 더 되는 내 부하를 데려다가 너희들을 초토화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찌르고 때리고 해친다 해도 자신은 해를 당하지 않는 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과 공격을 받았음에도 고통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영으로 100% 믿는다면 육신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에고는 육신의 고통을 느껴요.
영은 생명이고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해를 당할 수도 없고요. 피해를 입을 수도 없고 피해를 줄 수도 없습니다. 왜 사람이 육신이 아픈가? 육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육신이 아프죠. 영은 생명을 나눠줄수록 생명이 더 확장됩니다. 나눠줄수록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에고는 나눠준 만큼 자신에게 결핍이 되었다고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5 빼기 3은 몇 남아요? 2 남죠.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에고입니다. 그러나 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5 빼기 5는 10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고는 나눠줄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존재이기 때문에 줄수록 확장되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만물은 에너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모든 물질은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광물, 식물, 동물, 사람, 물, 공기, 햇빛. 이 모든 것에 에너지가 파동으로 주위에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파동이 주위에 보내고 있어요. 파동을 나눠주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근데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파동도 있고 유익한 파동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에너지는 끊임없이 남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남에게 줘도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이라는 존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에고는 준 만큼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잘못된 생각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 황토나 옥돌로 만든 이 굴 또는 뭐 사우나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 에너지가 좋은 영향을 줍니다. 끊임없이 에너지를 내뿜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녀가도 그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존재가 사라지기 전에는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황토나 또 어떤 옥돌이나 이것들은 존재잖아요, 존재.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고요. 그 에너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가죠. 그런데 그 존재에게는 에너지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눠주는데 왜 그대로 있을까요? 그래서 에너지를 준 만큼 에너지를 받은 사람이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확장된 것입니다. 더 많이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 만큼 더 받은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 황토나 옥돌이 만약에 땅에 묻혀서 아무에게 에너지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혼자에게만 한정된 에너지로 그저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준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밖에는 없는 거겠죠.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에고의 생각은 준 만큼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영은 준 만큼 더 많아진 것입니다. 왜? 내가 주었으면 다른 사람이 가졌죠.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래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확장돼요. 그러나 남에게 주어도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부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남에게 무언가 복음을 잘 가르쳐 보세요. 복음을 가르치면 그 사람이 복음을 얻겠죠.
그러면 복음이라는 에너지가 더 확장된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다른 형제에게 주었으니까 나에게 복음이 고갈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에게 복음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번 실제로 경험해 보셔요. 남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전해 보세요. 그러는 동안에 자기에게도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더 많아져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뭐든지 주어야 돼요. 그러면은 본문 41절로 가겠습니다. 41절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 말씀을 영적 교훈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깨어난 영들은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오직 영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과 진리로만 전해야 돼요. 육의 관점으로 전하면 안 돼요. 에고는 육의 관점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은 어둠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영은 빛이고 낮이기 때문에 낮은 낮에게 지식을 전하게 되어요.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오직 영과 진리로만 전하라, 이런 말씀이고요. 위에서 살펴본 대로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도 육체대로 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영으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로 전해야 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왕 같은 우리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육신에 따라 판단하는 형제에게 영과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에고를 야단치면 안 돼요. 영은 에고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들은 깨어난 영이라면 에고로 살고 있는 자를 거기서 에고를 보면 안 돼요. 에고를 알지 못해야 돼요, 우리는. 다만 그 형제 안에서 뭘 봐야 되느냐? 성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 안에서 그를 인도하고 있는 성령을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안 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하는데 형제는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남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녀 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니까 자매들은 또 서운해하는 경향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지요. 네. 그래서 영과 진리를 가르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셔요. 성령이 더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알면 10가지를 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방식이 있는데요.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아요. 첫째는 공적인 방식입니다. 지금 이 설교 말씀이 공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1대1로. 그 다음에는 뭘까요? 셋째는 본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3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사용하셨어요. 공적으로도 설교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도 가르치고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했죠.
물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식으로 영과 진리를 전하든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행하시면 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되어진 만큼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글을 잠깐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배려심이 많은 남자를 여성이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배려심은 배려하려고 노력을 해서 하다 보면 그건 가짜라는 게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배려하는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난주부터 새로 시작된 우리 교회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초, 중, 고 주일학교입니다. 지난주에 준비된 교사와 학생이 1대1로 첫 수업을 가졌어요. 초, 중, 고를 각각 나눠서 하든지 합해서 하든지 그것은 상황에 맞는 대로 하시면 되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첫 삽을 띄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공부하러 오셨구만요. 근데 교사가 안 보이네. 신실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비나 오나 눈이 오나 변치 않는 교사, 본이 되는 교사, 이런 교사가 많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토부는요, 굉장하신 분들이 와 있어요. 목사님들이요, 10명은 안 되지만 10명 가까이 되어요. 그런 인재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썩기 것 같습니까? 적재적소에 다 세울 겁니다. 지금은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전도사님도 있고 강도사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직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두 형제이죠. 직분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오면은 계급 다 떼내래요. 그 내 속 마음 같아서는 모두 형제 자매로만 불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장로 권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칭은 아무렇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험 받지 마세요. 목사님인데 잘못 불러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했다고 또 화내지 마시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문 4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배로 만든 속바지는 흰 세마포로 짠 하얀 속바지를 의미합니다. 이 배라고 그랬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배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로 짠 직물이에요. 아마실로 짠 직물을 의미합니다만 영적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홀로 존재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배, 아마로 짠 이 직물은 바드라고 하는데요, 이 바드는 홀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 홀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영으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과 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속바지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미크나스라는 단어인데 숨긴다는 의미에서 온 단어예요. 속바지. 속바지를 입으면 뭔가 숨기죠. 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글을 보면은 속바지를 하체를 가리는 기능으로 표현하고 있죠. 배로 만든 속바지를 간단하게 말해서 육신을 가리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체의 하체를 가린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사람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사람을 영으로 가린 거니까요. 사람을 볼 때 육신은 안 보입니다. 뭘로 보라는 거죠? 영으로 보라는 거죠. 사람의 하체를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는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허리에서 두 넓적다리는 육신의 생식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바지는 발목까지 가리지 않아요. 다만 허벅지까지만 가리라고 한 거예요. 육신의 생식기관을 가리게 한 의미는 무엇이냐? 육신을 생명으로 가려서, 육신의 생명을 가려서 에고는 육신을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에고를 가리라는 거예요. 가려서 영이 생명이라고 알려주라는 뜻입니다. 영이 생명이야. 이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진짜 생명으로 알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물론 말로는 영이 참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일반 교인들도요, 죽으면 영이 하나님께 간다, 또는 천국으로 간다, 영혼은 천국으로 떠난다, 이런 정도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고 있죠.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이죠. 육신을 영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육신이 병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낮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는 병이 너무 중해서 언제 가실지 모를 정도 되면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반면에 건강한 사람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지요. 맞지요? 이게 에고의 생각이에요. 그럼 영의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육신은 가짜고 영이 진짜기 때문에 영의 생명은 쇠하거나 건강하거나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건강해도 또는 질병이 중하다 할지라도 가치 평가를 육신으로 두지 않습니다. 영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 사람의 생각이 마치 자기가 병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병들면 너무 괴로워하고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평가할 때 육신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면 우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보다 건강하니까요. 그래서 오래 살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병든 저 사람보다 오래 살 거야. 이렇게 우월감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영이 생명이고 육은 옷에 불과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육은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생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손에 만져지는 것뿐이지만 그것은 파동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진실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진실을 모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겉과 속을 만드셨다는 뜻은 육신의 에고와 영을 조성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육신을 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나타나기는 했지만 영이 전부입니다. 육신은 없는 거예요. 영만 있는 거예요. 자, 41절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뜻은 영과 진리로 생명을 살리라는 뜻입니다. 오직 영과 진리가 전부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도 영으로 생각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눈에 보이는 육신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질병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질병이 없어지는 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진리를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기적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아도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영이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뜻은 사람을 육으로 알면 육은 무익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영으로 알아야 되는데 육으로 알면 그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육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육체대로 판단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영만 존재함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속을 깨끗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육신도 영 안으로 들어가서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들은 육신을 없는 것 같이 영과 진리로 가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속바지로 가려야 해요. 모든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하지 맙시다. 모든 사람을 영으로 알기를 힘씁시다. 그러면 본문 43절을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이 말씀은 제사장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면 천국에 들어가며 또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는 말과 같아요. 왜? 그 어디나 하늘나라니까. 처음에는 내 안에 천국과 밖에 이 세상과 분리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면 천국에서 모든 것을 영으로 보는 실상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세상을 세상으로 안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나 나오나, 내면에 들어가나 내면에서 나오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약간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것들을 입어야, 그럼 그것들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세 가지잖아요. 모자와 속바지와 띠죠. 그걸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한다. 그거 입으면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 그러면 죄를 짊어진 채 죽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과 진리로 육신을 가려서 숨겨야 죄를 들어 올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짊어진 채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단어가 나사예요. 나사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지난주에도 형제의 죄를 담당한다는 말이 있죠. 담당. 이게 나사예요.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짊어진 채가 아니고 들어 올려야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들어 올려서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죽음이 없죠. 죽음이 없다는 걸 알아야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 말씀처럼 신의 거룩으로 형제의 죄를 담당하라는 뜻과 같은 거죠. 들어 올려라. 담당하는 것이 뭐냐? 들어 올리는 것이에요. 죄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세요. 왜?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너는 그 형제를 죄 없는 영으로만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 끝에 보면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의 옷차림을 입고 성소에서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하라, 이게 규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왜 안 하냐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파는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니까는요, 모든 절기 같은 것을 그대로 지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지킬 수가 있나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번제단에 태우고 제물을 드릴 수가 있나요? 그런 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형시켜서 다른 것을 하더라고요. 영락교회인가 어디서 옛날에 양을 실제로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을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또 가서 보러 간다고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차 몇 대 빌려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나는 안 갔어요, 이상하게. 그 양 잡아서 드리면 뭐 하는 거지?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안 갔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뜻은 모든 사람을 영과 진리로 아는 것이 영혼에 속한 규례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지킬 규례가 아니고 영혼에 속한 규례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의 옷차림이 영원토록 지켜야 할 규례가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옷의 의미대로 영과 진리로 아는 것이 영원한 규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배를 그렇게 번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이후부터는 구약의 제사는 이제 폐하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사 지냈습니까? 못 드렸죠. 제사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였어. 그걸 깨닫는 자가 즉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걸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에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신약 그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추앙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추앙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키워놨어요. 자식이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추앙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부모와 마음이 통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예배라는 것은 키스를 말하는 거예요. 입맞춤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지, 덮어놓고 이방 신을 섬기듯이,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요. 하나님, 당신은 매우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네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앙망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요, 칭찬을 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에고를 하나님은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받지도 못하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증언을 받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오잖아요. 계시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면 내가 계시를 받는 자지, 내가 하나님에게 계시를 줄 수 있나요? 마치 그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에게 뭔가 잘 이렇게 찬양으로 멋들어지게 해야, 그것도 무아지경에 이르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추앙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 경배와 찬양 얼마나 대단하게 떴습니까? 그거 흉내 내느냐고 교회마다요, 굉장치도 않아요. 어쨌든 뭐 금요철화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이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아진 말로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을 찬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훌륭하다고 내가 인정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형제를 나와 하나로 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왜? 형제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형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도 그 행위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입맞춤 뿐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서 진리 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사귐이 있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토부 모든 가족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은혜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천국을 누리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시고 진리를 증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저희들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모든 사람의 육신을 가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영과 진리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